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미가 급하기로 유명한 최부자는 무엇을 생각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최부자는 빨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서 참 애를 탔습니다. 그가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마을 앞 개울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계시오? 최부자가 대답합니다. 앞마을에 가려는데 물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따 영감님,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젊은이는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개울을 건너갔습니다. 거침없는 젊은이를 보고서 사윗감을 찾던 이 최부자는 잘됐다 싶어서 그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딸과 결혼을 좀 할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폐기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오늘 밤 당장 혼례를 치르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제 최부자는 정말 시원시원한 사윗감을 얻었다고 흡족해하면서 그날 밤 이제 딸과 예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신방에 불이 꺼지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떠서 새해가 됐죠. 12월 31일 날 결혼했으니까 1월 1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방에서 고함 소리가 나고 신랑이 최부자의 방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결혼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는 여자와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더니 훌쩍 길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한 거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다림의 신앙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대림절에 딱 맞는 말씀이죠. 본문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본문 앞에 야고보서 앞쪽에 언급했던 내용처럼 부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핍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낙담하게 되자 이런 외적인 압력이 신앙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 인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7절 상반절에 인내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세 종류의 모범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첫째 모범은 농부의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과정을 농사의 이미지로 비유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로 땅이 부드러워지면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로 열매가 꽉 차게 익으면 그때 추수했습니다. 즉 농부가 기다리는 귀한 열매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농부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며 열매를 추수합니다. 농부는 하나님께서 추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농부가 보여주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힘든 수고를 참고 그리고 기다리듯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열매를 추수하는 그 시기를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열매가 익어야 추수를 할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다 해도 주님의 재림을 마음대로 당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때가 서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맺혀질 것이 맺혀져야 추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씨앗을 뿌려야 하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열매 속이 꽉 차야 추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농부는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열매를 거두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기다리며 손을 게을리하지 않죠. 농부는 기다림 없이 빨리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를 너무나도 잘 알지요. 때가 되어야 씨를 뿌리고 때가 되어야 싹이 나오고 때가 되어야 이삭이 패고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고 때가 되어야 추수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때를 기다려야 하고 때에 맞게 농사일을 하는 겁니다. 농부는 열매를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이런 농부의 인내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인내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인내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것, 그게 수동적인 인내예요. 예를 들면 밤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밤중에 갑자기 치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수 없으니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참는 거죠. 내일 아침 병원 갈 때까지. 이 수동적인 인내인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참는 거예요. 능동적인 인내는 행동을 수반한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수동적인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기다린다면 그냥 논밭에 나가서
논밭만 쳐다보고 있겠죠. 바라보고 있겠죠. 근데 농부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죠. 능동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논과 밭에 나가서 그냥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논밭 안으로 들어가서 풀을 뽑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곡식 성장에 맞게 땀 흘려 일합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파종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기다리듯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햇빛을 기다리듯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참고 기다리다가 그 뭔가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림이란 좋은 것입니다. 기다릴 것이 있다는 사실이 좋은 것이고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 벌어질 일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기다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다림은 막상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좋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학교에서 가는 그 소풍 가는 거,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소풍 가는 게 기다려졌죠. 왜 기다려졌습니까? 첫째,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다음은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소풍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소풍날이 되면 김밥 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으면 김밥을 자르고 남은 옆 부분을 얻어먹는 그것이 기다려지고 좋았죠. 평소에 못 먹어보던 과자, 평소에 못 먹어보던 음료수도 먹을 수 있으니 기다려졌습니까?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를 하면 보물 찾는 그 표를 찾으면 그거 가지고 상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졌죠.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졌죠. 그런데 소풍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왜? 현실로 돌아오는 길이니까. 매일 집에서 김밥 싸주는 게 아니죠. 매일 과자를 사주는 게 아니죠. 매일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면 소풍은 끝나고 공부도 해야 되죠. 시험도 봐야 되죠. 숙제도 해야 되죠. 학교 가면 청소도 해야 되죠. 기다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기다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다림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약점입니다. 이 부분이. 기다림은 우리의 급소입니다. 여러분, 급소가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는 급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소를 한 방 맞으면 그냥 고꾸라져요. 복싱 선수들이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려고 어디를 주로 공략합니까? 상대방의 급소를 한 방 때려서 거꾸로 뛰려고 하죠. 아무리 덩치가 크고 맵집이 좋은 선수도 급소를 제대로 맞으면 그냥 고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다림을 가지고 어떤 걸 열심히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다림이 흐트러지죠. 이루어질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생겨요. 기다림은 신앙의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뭔가를 기대하고 기도를 했는데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요. 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경우는 믿음이 완전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 기다림이라는 급소를 한 방 맞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을 거다.
많아질 거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으니 저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후손으로 삼으시라.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다가 그냥 사라 말에 휙 넘어갔죠. 그래서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 기다림의 급소 한 방을 맞고는 그냥 넘어갔다 보니 모든 걸 포기하고 넘어가게 되니까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의 집에 불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되죠. 그 결과 이스마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갈등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배경에도 이런 배경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왜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느냐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데 빨리 바뀌지 않으면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살면서 돈을 버는 것도 그래요. 꾸준히 성실히 일해서 근면하게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일확천금을 꿈꾸느라 무슨 뭐 복권을 산다, 어디 잘 나가는 주식을 산다, 혹은 뭐 도박을 한다. 이거 다 한순간에 뭔가 대박 난다, 대박 나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녀를 기르면서도 자녀에 대해서 잘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부모들이. 우리 자신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어땠는지 까맣게 다 잊어버리거든. 자기는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빨리 저기 하지 못했으면서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냐? 너는 왜 실력이 안 느냐? 너는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냐고 닥달을 하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조급해 할까요?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건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과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야말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깨닫고 다듬어지고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훈련이 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믿음이 금방 자라지 않는 것 같다고 답답해하고, 나는 그리스도교하고 안 맞나 보다, 나는 교회하고 안 맞나 보다, 그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죠. 신앙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의 본을 받아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받으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을 당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반대했습니다. 완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도 던져지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에게 전하라고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명을 다한 거죠. 선지자들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지자들이 보여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인내하며 극복한 선지자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세 번째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고난을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지, 그 고난의 내용과 그 고난의 그 종류를 측정한다면 아마 1위는 욥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었죠. 자기는 또 뭐 병에 걸렸죠. 아내는 자기를 원망하죠.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다면서 욥에게 뭔가 공격하는 말을 자꾸 얘기하죠. 사방팔방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을 욥은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깨닫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은 고난으로 자신의 삶이 끝날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참고 기다리면 고난 후엔 자신이 단련되어 순금처럼 되어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신을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 회복이 돼서 몇 배의 복을 더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문제나 나의 고통이나 내가 겪는 그 어떤 어려운 그 견디기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죠. 빨리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이전에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 의사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약사는요, 환자들이 찾아오면 센 약을, 비싼 약을 처방하거나 해서 빨리 낫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소문 나가지고 잘 낫게 한다고, 돈 버니까. 그런데 정말 생명과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와 약사는 약을 그렇게 함부로 처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처방을 해주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는 금방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참고 기다리도록 하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금그릇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찌꺼기는 걸러주시는 거죠. 그런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강해져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11절에는 욥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욥의 인내를 배워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욥이 인내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믿음,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참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우리와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거니와 말씀하잖아요.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나중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고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믿고 참으며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줍니다. 믿고 참으며 기다리는 눈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참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믿고 참으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길이 참으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살면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참지 못하고 기다릴 수 없느냐에 따라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신앙의 성숙, 신앙의 능력, 신앙의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최고봉도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믿고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과 의심의 안개 속에 있을지라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안개를 걷어낼 햇빛과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영원한 상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실 복,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길이 참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린 선지자와 욥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길이 참고 주님께서 주실 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길이 참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다리고 믿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